하루에 20만 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바로 이 확진자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숫자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병원 바닥에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을 만큼, 뒤처리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디에 희망이 있나?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1차, 2차, 3상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곧 이번 달 말이 되면은 아마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뉴스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희망 사항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렵고, 이렇게 연말에 다시 말하면 이번 달 말에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 이때쯤 돼야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희망사항이지 이 자체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게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수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저 교육에 희망이 있을까? 어느 곳을 찾아봐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희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희망이 있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시작되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자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처럼 세계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라 하더라도 하루에 국민들이 20만 명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이 되는 걸 보면은 내 자신, 미국 국민들 스스로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잘 되고 친척들이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 개인적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 가운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뉴스가 지금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싸움인가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저 판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주고 저 판사는 이런 데 봐주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좌성향이고 이 사람은 우성향이고,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감찰했다는 거죠. 이게 죄가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너 더 이상 일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는 더 이상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거고, 또 검찰총장은 이것은 법의 근거로 돼가 있는 거다고 또 거기에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죄 문제가 너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갖고 있느냐?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하도록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숨기고 변명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네가 뒷걸음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그러한 충분한 그런 어떤 좋지 않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인정해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은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은 전부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자.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죄 씻음 받자.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때로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훈방을 와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근본적인 죄사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사함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다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일일이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으면 참 좋은데 아프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 독감이라는 것에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우리의 몸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병들고 나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건강, 이 병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평생도록 안고 가야 될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혹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자식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대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대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의 질병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보면은 시각장애인, 성경 속에는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런 단어를 안 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소경, 맹인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면 손발이 아무리 건강하고 다른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신체 장기들의 무게를 이야기할 때 몸이 1000근이라 그러면 눈은 900근이라 그래요.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지 못한 아픔도 있지만은 마음적으로 받은 상처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칩니다. 입 다물으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솔되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그를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자기 자신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 주시고서는 그 어두워진 그 깜깜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보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다들 하셨죠. 물론 내가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침 식사를 했지만은 식사의 질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망치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는 또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 있고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있고 그저 살 만큼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하는 일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죠.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나 멸망시키는 거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를 못되게 합니다. 우리를 그릇되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왜 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양으로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보따리를 그까지 챙겨주면은 더 좋은 거죠.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갔습니다.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해서 내가 소득이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 그것까지도 다 해준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은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그 회사 직원이 됐다. 그것도 기쁘지만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업무를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풍성하거나 넉넉함을 가지지 못하고 여유를 가지지 못하니까 오늘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에도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정말 쪼달리고 내가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실 목사님이신데 미국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다 결혼을 시키고 목사님 부부 내외만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2주간 자가 격리가 끝나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들었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됐던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무료급식이나 청소년 힐링센터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돈이 12억이 있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경산에다가 그곳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청량을 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이번 주간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처음 건물 짓는 것부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반드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2개 정도는 넣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조카가 성결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목회를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2주 동안 그 조카에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교회 홈페이지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너도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가입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총회에다가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조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이 100억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등할 만큼 부동산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만약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귀양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나인성 과부라 그러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밝히 알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이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행렬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장례 행렬이 나가는 만큼 내 삶이 힘들더라도
길가에서든 산에서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남이 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장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장례 행렬에 함께했던 자들의 고백이 16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대단한 능력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죽었던 내 건강도, 우리 집의 경제도, 내 믿음도, 내 육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로 줍니다. 그 이 말씀이 바로 15절 가운데 있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말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런데요 앞에 봤던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너 집에 가라 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자기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키웠던 이 아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이 자기를 잘 챙겨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희망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특히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안 되고 못 되고 거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비판의식이 살아나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입마다 다 칼을 날성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라버리고 저런 것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저절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사람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기는 보되 적게 보십시오.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20%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하루에도 39명, 40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겠죠. 어떻게 보면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가 40명이라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할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큰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